올여름은 역대급 폭염과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올여름에 건강하게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는 누구일까요? 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 두 번째 사사는 에훗, 지난주 약점을 가진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세 번째 사사는 누구이겠습니까? 네, 신대원에서나 나올 법한 질문이었습니다. 온니엘, 에훗, 세 번째가 삼갈이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주인공은 드보라, 네 번째 사사입니다. 삼갈은 이렇게 목동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300을 쳐서 무찔렀다는 내용이 600인가 쳐서 무찔렀다는 내용이 한 줄 이렇게 등장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분명히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겠지만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오늘 드보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약 80년 동안의 긴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사였던 에훗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 길목을 이 에훗이 틀어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지켜보호해 주셨다. 그러나 에훗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들은 곧바로 범죄의 길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뭐 우리의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거나 신실해서가 아니고 우리도 지금보다 얼마든지 죄의 길로 갈 수 있는데 그 길목을 누군가가 이렇게 꽉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길목을 꽉 틀어막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참할 수 있고 무기력해질 수 있고 더 자존감 떨어질 수 있고 강팍해질 수 있고 더 죄악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나마 내 인생을 꽉 이렇게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라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린 늘 마음속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에훗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고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오늘 본문이 길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가나안 땅 가운데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 그리고 무적의 전차 부대를 보유한 나라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 야빈의 손 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사기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가나안 나라의 가나안 왕의 야빈에게는 900대의 전차가 있었다. 그러니까 900대의 전차를 보유할 정도면 오늘날 그 전차 부대가 그냥 있는 국방비가 그만큼 많이 썼다는 이야기겠죠. 나라의 모든 재정을 다 이 국방비로 쏟아 부어서 신무기를 만드는데 다 이제 돈을 다 써버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이제 여러 군데 써야 되잖아요. 복지도 해야 되고 성도 짓고 다리도 만들어야 되고 국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재정을 신무기 만드는 데 다 올인을 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저 북쪽에 있는 어떤 나라와 같죠.
국방비로 싹 써버리니까 실제로 백성들은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이제 불만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왕은 강한 국방력을 사용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어느 정도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차 한 200대 끌고 가가지고 야, 우리 싸우려고 온 게 아니다. 우리 지금 훈련 중이다. 우리 싸우려고 온 거 아니고 너희 나라를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우리가 조약을 맺자. 너희가 어느 정도 세금을 좀 내면 우리가 다른 나라가 너희를 넘보지 못하도록 너희를 지켜줄게. 그렇게 한 부족을 지켜줄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주변 나라의 대표들과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하고 나름대로 외교를 한 것이고, 이제 사람들은 그게 공정한 외교라고 생각했습니까? 무기를 그렇게 많이 들고 오고 싸우면은 무조건 무너질 것 같고 협박 아닌 협박으로 느꼈으니까 그냥 겁먹으니까 순순히 세금을 조금씩 내놓았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마치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의 여러 주변에 있는 부족 국가들이 조금씩 그 가나안 왕 야빈 앞에 굴복했을 것이다. 그게 처음에는 상호보호 조약이었고 세금의 수준이었겠지만 야빈의 입장에서는 국방비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돈을 이제 번전을 뽑아야 되니까 점점 더 강압적으로 더 많은 양의 착취들을 주변 나라들에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도 뭐 워낙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탈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았다가는 군산이나 목포 지역 가보면 그 당시 그 지역에 가장 쌀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고, 이 평야 지역에서 나온 쌀들이 대부분 다 일본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쌀도 다 넘어가니까 여기는 쌀값이 폭등하고,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국민들은 값싸고 좋은 쌀들을 이렇게 먹고 구입하게 되니까 그 백성들은 훨씬 더 먹고 살기가 좋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국방비로 조금만 세금 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사협이 무려 20년 동안 계속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수탈을 이제 해왔다. 그런 수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시절에 이제 에훗이 세상을 떠나고 삼갈 이후에 재판관인 여자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여성이면서도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몇몇 등장합니다. 꼭 지도자가 아니었더라도 여성인데도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가장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하와라고 생각하는데 하와만 좀 잘했으면. 네. 어쨌든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선지자였다라고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다라고 묘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12명의 사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여성인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사사이면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여성들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도 이렇게 누구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지 말고 우리도 주도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자리,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의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또 절반만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가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남성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교단에서 유일하게 여성 목회자, 목사 안 주는 교단이 이제 몇몇 있는데 좀 뭐 작은 교단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여성에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도 여성이고 예언가도 다 여성일 수 있는데 제사장 중에는 여성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역할은 남성만 할 수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이거 방송 나가는데 그런 이제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성경은 그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혹은 남성이었기 때문에 쓰임 받고 안 받고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기준으로 그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죠.
드보라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야 여자도 하면 들어가야지 비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사로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라도 그가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어린아이든지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이제 막 다녔든지 믿음이 크든 적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드보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깝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물론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받기 이전부터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 재판의 역할, 판단해주는 그런 역할들로 아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지혜롭고 혹은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드보라는 그랬어요.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서 많은 백성들이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힘겨운 사람들, 고충들을 가지고 찾아오면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그 고충을 해결해주는, 근데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드보라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모든 궁극적인 원인이 우리 민족의 죄악이겠지만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너무 고통 중에 있으니까 일단 저들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마음을 이제 강하게 들어왔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막 찾다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당시 지도자였던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저 가나안 저 난리치는 저 야빈을 야빈이 올라가서 싸워서 물리쳐야 되겠는데 나 혼자는 할 수 없으니 당신이 올라가서 싸우라. 바락이 나 혼자 못 간다. 당신도 그럼 올라가서 우리 같이 싸우자 해서 이제 함께 남자와 이 바락과 또 여성이었던 드보라가 함께 출전하게 되고, 어쨌든 이 모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 가운데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군대 장관인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이제 도망가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내용이 이제 사사기 3장에 쭉 3장과 4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다른 사사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가 여성이었기 때문이다가 아니고,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가 좀 특별한 사사였다가 아니고, 전쟁에서 이제 이겼어요.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 애국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막 본인이 직접 가르친 게 아니고, 야 이거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잊지 않도록 우리가 왜 이방인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요. 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끌었고 결국 악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육합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사사기 4장 이후에 5장에는 5장의 시작부터 끝까지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드보라가 이 전쟁을 이긴 후에 이 노래라는 것은 좋아서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부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기억하도록 하는 일종의 교육의 하나의 도구니까 계속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도록 노래를 만듭니다. 그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사사들의 특징 중에 이 드보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신 전쟁이기 때문에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자이신 이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는 직접 싸우셨을 때 반드시 이기시는 분이시다. 이길 수밖에 없었다. 여호와는 힘이 있는 분이고 가장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냥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자고 있다면, 영적으로 자고 있다면 그를 흔들어 깨워야 되고, 이 노래를 많이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노래를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알게끔 했다는 것이죠. 드보라가 보았을 때도 현실적으로 이 900대의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는 그 야빈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울 수는 없고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만 겨우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현실적인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도저히 감당 안 될 수 없는 문제들이 철병거 전차 부대 전차 900대가 우리 주변을 꽉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0대가 동시에 공격하면 단번에 망하겠지만 우리 인생의 한 시점마다 꼭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인간관계가 꼬이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가 꼬이기도 하고 재정의 문제가 꼬이기도 하고 혹은 마음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수시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철병거 100대 200대가 우리에게 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약탈해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나마 가진 자원들을 계속 뺏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야 저것들만 없었으면 살만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의 환경이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제 압박하고 있다. 900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 주변을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확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경험이라고도 말합니다. 확률로 이미 싸워봐야 이길 수 없는, 경험적으로 이미 나는 그걸 극복해낼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미 결과적으로 이 싸움은 이제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이미 증명이 됐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900이라는 숫자 앞에 야, 난 이건 이제 못해. 이건 더 이상 내가 이길 수 없어. 나도 뭐 다 해봤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900이라는 이 숫자 앞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한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무기력함 속에 빠져 있을 때 드보라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그리고 그 이긴 그 경험을 가지고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를 지어서 이 전쟁에서 이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 알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다시 한번 길을 잃었을 때에 인생의 어두움에 빠졌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한때 주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또 살다가 전차 부대 900대가 우리를 쫙 가로막고 우리 앞길을 막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싸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럴 때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기억하도록 이 노래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들을 만날 때마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가? 나에게 이런 노래가 있는가? 내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느낄 때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는 나의 노래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의 꿈이 뭐냐? 라고 물어볼 때에 진짜 꿈이 있는 사람은 빨리 말해요. 그 꿈을 바로. 왜냐하면 그게 진짜 꿈이라면 늘 마음속에 머릿속에 마음의 소망 가운데 항상 머리를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툭 찌르면 금방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의 꿈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뭐지?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나에게는 꿈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이구나. 평소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도 믿음과 신앙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건들기만 해도 입술에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이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철병과 900대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가득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런 현실적인 모습들을 더 많이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드보라가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쳤던 것처럼 내 입술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고 늘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입술의 고백, 신앙의 고백들, 이런 노래들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 성경은 드보라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가 혹은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혹은 나에게 없는, 드보라는 이때 당시 금수저이거나 아니면 대단한 사람, 대단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사로 쓰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나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의 동기가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사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초가 되면 이 구절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입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위대하신지 쭉 이제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저 악인들이 앞으로 얼마나 빛에 맞을 것인지를 쭉 노래한 다음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이와 같이 다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입게 돋는 것처럼 하시옵소서. 이 원수들은 다 망하고 아침마다 해가 힘있게 떠오르는 것처럼 어둠을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극복하고 힘있게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고백을 드보라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들의 대상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원수들 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시스라를 비롯해서 가나안 왕 야빈이 이제 결국 망하는 그 자리로 갔던 것처럼 다 망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망하는 부류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이 앞으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떠오르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해가 떠오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진짜 내 인생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조차도 누군가는 그렇게 되겠지, 내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혹은 되긴 되겠지라고 막연한, 기대감이 없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한 해가 되면 하나님 올 한 해에 내 인생도 힘있게 솟아오르는 해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할 뿐, 정작 2월 3월로 넘어가고 이렇게 6월 중간이 넘어가게 되면 올 한 해는 그냥 죽지 않고 견디기만 해도 땡큐일 정도로 우리의 삶은 쉽게 무기력해집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힘있게 해가 솟아오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가 오르는 것처럼 멋진 인생을 살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쉽지만 모든 사람이 인생의 어두움을 뚫고 혹은 무기력함을 뚫고 환경의 전차부대 900대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을 깨트리고 힘있게 솟아오르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 인생에서 이렇게 해처럼 떠오르는 그런 날들, 내 인생의 볕들 날들을 좀 오게 해주십시오, 뭔가 좀 문제가 풀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른 확률은 하나님,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그의 인생이 해가 힘차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환경의 어두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격의 어두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인간관계의 어두움을 극복할 것이고, 무지의 어두움을 극복할 것이고, 건강의 어두움을 극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해가 어두움을 극복하여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크게 솟아오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내 인생의 어두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경험, 확률로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그런 철병거들이 사라질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으면 살았을 법한 그런 인생을 주님, 저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고 꿈이어야 된다. 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의 환경,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이들의 환경은 전체 900대가 아니라 9만 대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기쁘고 행복한 일들보다 그나마 오늘 하루를 견디며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정도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두움을 우리는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끊임없이 괜찮다 자기를 암시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어두운 캄캄한 밤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혹은 영적인 외로움을 갖고 또 고독이거나 현실의 벽이 높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갖고 풍성하게 누리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것인가,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어두움을 뚫고 힘차게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솟아오를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 그런 날들이 우리 나들목 교우들에게 반드시 꼭 오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